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복음을 훼손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권위까지도 흔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권위를 흔들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다 거짓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의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이렇게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에는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함께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결론적인 그 바울의 마음은요, 바울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6절에서 12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보면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사이였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과 이제 본인 바울을 나, 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이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정말 꽤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있는 힘을 다해서 영접했고 또 바울을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막 심지어 그들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든 표현들을 쓸 정도로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바르게 흘러가고 또 그 성도들이 전도자를 환대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복음에 제대로 반응했던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예전의 모습들을 함께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은요 상당히 거침없는 이미지, 그런 강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전했고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베드로를 막 들이받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강한 바울의 이미지가 이상하게도 이 부분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정말 완곡하게 감정에 호소하면서 부탁하는 모습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야, 너네 정신 차려! 이제 이런 모습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였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깨져서는 되겠습니까? 이제 매달리는 듯한 느낌까지 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 자신이 가진 기질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복음 안에서 교회된 공동체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할까요? 이단에 빠진 교회라면은 그냥 버리고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도 될 것 같은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냥 나도 같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복음의 결과물인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결과물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해서 교회가 현혹되어 무너지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슬퍼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질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건강했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사랑했던 바울, 그 바울은 복음의 결과물인 교회도 역시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같이 다락 모임을 하는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가, 또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모였습니까? 개인의 이익 때문에 모였을까요? 취미 생활이 같아서 모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모인 것이죠. 이 복음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복음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 때문에 기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이웃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동산교회로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복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복음으로 묶여 있는 그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우리의 관계가 깨진다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은 아닐지, 이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 복음 전달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야 하고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깨어진 관계들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한심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로는 세상 가운데로 복음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받았던 것을 바울이 변호했던 이유는 엄청 대단한 권력을 갖고 싶어서, 엄청 너희들보다 내가 위에 서고 싶어서, 이제 그런 권력욕이 아니라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거짓이 될까봐, 그 복음으로 뭉친 교회의 사명이 거짓이 될까봐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제 복음을 입은 공동체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만큼의 노력을 감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는요, 뭐 내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두부 자르듯이 그냥 숭숭 잘라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내가 만든 관계가 아니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고통을 감내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혈기, 나의 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가까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막 품어줘야 하는 부족한 존재, 오늘도 그냥 힘든 얘기만을 나한테 하는 존재, 막 거슬리는 존재, 말하는 코드도 맞지 않고 생각도 다르고 도저히 가까이에서 지낼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전제 자체는요, 교회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했다고 했을 때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잘라내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관계는 복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바라볼 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관계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더 단단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엮여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관계는 복음과 너무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지표는요, 복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교회 내에 서로 성도들을 대할 때 좀 무겁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친밀함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관계를 사랑하는 우리, 궁극적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관계의 회복, 이 관계의 진보는요, 복음의 영향력을 더욱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역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는 복음이 왜 다른지 구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복음의 영향력이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하는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양날의 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날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회복하기 원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그 이유는 오직 복음에 있었습니다. 교회 사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관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들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나의 옆에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또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되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점검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똘똘 뭉쳐서 더욱더 친밀하게 뭉쳐서 세상과는 달라도 전혀 다른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을 버리는 가운데에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